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밤친구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어제는 두꺼운 옷도 없이 그냥 후리스만 입고 밖을 나가도 춥지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추웠는데 얼른 봄이 오면 좋겠기도 하고 더운 걸 싫어하는 제가 벌써부터 여름이 올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쿠팡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사실 부끄럽게도 쿠팡으로 책도 배달이 되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들은 가방에 넣기 쉽도록 미니 사이즈로 나오기도 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서는 쿠팡에서 구매를 해보았는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라 3,000원 정도로 정말 부담없이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구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는 아닙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시다르타는 1922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인도 브라만 계급 출신의 청년 시다르타가 진정한 깨달음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이 책은 동양 사상,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며 헤르만 헤세의 깊은 내면 탐구와 자아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은 경험과 홀로서기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관통합니다. 시다르타는 타인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으며 스스로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또한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 홀로서기를 통해 자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헤세는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럼 함께 낭독해 볼까요? 경애하는 친구 로망 롤랑에게. 나에게 파고든 정신의 질식 상태를 문득 절감하게 되었던 1914년 가을. 우리는 민족을 초월한 하나의 믿음 가운데 낯선 언덕에 서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당신에게 내 사랑의 표지를 보여드리고 그와 더불어 내 행위의 실증을, 내 사고의 세계를 응시하는 한 줄기 시선을 전하리라는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이 인도의 시, 제 일부를 당신께 헌정하오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헤르만 헤세. 브라만의 아들. 브라만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메인 시다르타는 집 그늘에서 나룻배들이 있는 강둑 양지바른 곳에서 사라수 그늘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브라만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성장했다. 그가 미역을 감을 때, 목욕재개를 할 때, 신성한 재물을 올릴 때면 태양은 강가에 있는 시다르타의 빛나는 양 어깨를 갈색으로 물들였다. 망고나무 숲에서 남자아이들과 뛰어놀 때, 어머니가 노래할 때, 신성한 재물을 드릴 때,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때, 현자들이 선문답을 할 때면 그의 검은 두 눈에는 그림자가 흘러들었다. 시다르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자들의 선문답에 참여했고 고빈다와 함께 논쟁술 연습을 했으며 고빈다와 함께 관찰하는 기술에 몰입수행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는 벌써 말 중에 말인 오음을 소리 없이 말하는 법을 터득하였으니 숨을 들이쉬면서 소리 없이 자신의 안에서 오음을 말할 수 있었고 숨을 내쉬면서 소리 없이 자신 밖으로 오음을 말할 수가 있었다. 시다르타의 이마는 명철하게 사고하는 정신의 광채로 에워싸웠다. 어느덧 그는 자기 본성의 신부에서 대우주와 일체가 되어 불멸하는 아트만을 느끼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시다르타의 아버지는 잘 깨우치면서도 지식욕에 불타는 아들에 대한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아들의 내면의 위대한 현자요, 승려인 브라만 중에 최고 수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았다. 아들은 성큼성큼 걸을 때면 강하고 아름다운 자요, 날씬한 다리로 걸어가는 자였다. 완벽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기에게 인사하는 아들 시타르타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볼 때면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시타르타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마를 드러낸 채 왕과 같은 눈매를 하고서 늘씬한 허리를 뽐내며 도성 이 골목 저 골목을 거닐 때마다 브라만의 젊은 딸들 마음속에서 사랑이 움직거렸다. 하지만 브라만의 아들인 그의 친구 고빈다가 그 모든 이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눈과 풍미 있는 목소리를 사랑했고, 시타르타의 걸음걸이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춘 행동을 사랑했고, 시타르타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정신, 고매하고 열렬한 사상, 불같은 의지, 높은 소명감을 가장 사랑했다. 그는 시타르타가 결코 평범한 브라만이나 부패한 재관, 주문을 외어대는 탐욕스러운 장사꾼이나 자만심에 가득 찬 공허한 변설과 사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승려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무리 가운데 마냥 순하고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고빈다 역시 그런 사람, 허다한 그런 브라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자요, 훌륭한 친구인 시타르타를 따르고자 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언젠가 성불하게 된다면, 언젠가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곳으로 인멸하게 된다면, 고빈다는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하인으로서, 창을 들어주는 시종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를 따르려고 했다. 이렇듯 모든 이들이 시타르타를 사랑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모든 이들에게 그는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스스로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 무화과나무 정원의 장밋빛 길을 걸으면서 숲의 푸르른 그늘에 앉아 생각에 잠기면서, 매일 속죄의 목욕을 할 때 손발을 씻으면서,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망고나무 숲에서 제사를 올리면서 빈틈없이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여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기쁨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몽상과 끊임없는 사념이 강물로부터 흘러나왔고, 밤하늘의 별들로부터 반짝거리며 다가왔고, 햇빛으로부터 녹아내렸다. 여러 가지 꿈이 영혼의 불안감이 재를 울릴 때 연기가 되어 다가왔고, 리그베다의 시구에서 뿜어나왔으며 연로한 브라만들의 가르침에서부터 뚝뚝 떨어졌다. 시타르타는 마음속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친구 고빈다의 사랑도 영원히 자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평온하게 하지도, 흡족하게도 만족하게도 해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와 여러 스승들, 현명한 브라만들이 이미 그들의 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거의 다 자기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풍부한 지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그릇에 다 쏟아부었지만 그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음을, 정신은 만족을 얻지 못했고, 영혼은 안정을 찾지 못했으며,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목욕제기는 좋았지만 그것은 그냥 물일 뿐 죄업을 씻어내지 못했고, 정신의 갈증을 치유하지도 못했으며 마음의 불안을 진정시키지도 못했다. 신께 제물을 드리고 간구하는 것을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제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게 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계를 창조한 것이 정말로 프라야 파티인가? 유일자이며 독존자인 아트만이 아닌가? 신들도 나와 너처럼 만들어진 시간의 지배를 받는 덧없는 형상들이 아닌가? 그럼 신들을 섬기는 것은 좋은가? 옳은가? 의미있고 가장 고귀한 행위인가? 그렇다면 다른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를, 유일자를, 아트만을 숭배하는 것 말고 누구를 숭배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각자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자아, 가장 깊은 내면, 불멸하는 마음속 이외에 다른 어디에서 아트만을 찾을 수가 있는가? 그곳 말고 도대체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그의 영원한 심장이 뛰겠는가? 그런데 이 자아, 이 가장 깊은 신부, 이 궁극적인 부분은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은 그것은 살이 아니고 뼈도 아니며 사고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아트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곳으로, 자아로, 나에게로, 아트만에게 나아가는 다른 길, 애써 찾아볼 만한 보람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도 스승과 현자들도 몰랐고 신성한 제식의 창가들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그들, 즉 브라만들과 경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온갖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세상의 창조, 언어의 생성, 음식의 생선, 들숨과 날숨의 생성, 감각체계, 신들의 행적 등 무한히 많은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일자를 모른다면, 즉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는가?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 무엇보다도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 있는 훌륭한 구절들은 이 가장 깊은 신부와 궁극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내 정신이 온 세상이다 라고. 거기에 적혀 있었고 인간은 잠잘 때, 깊은 잠에 빠질 때 자신의 가장 깊은 신부에까지 인멸하고 아트만 안에 기거하게 된다고 적혀 있었다. 놀라운 지혜가 그 구절들 안에 담겨 있었고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자식이 마치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처럼 순수하게 그 마법적인 언어 속에 응집되어 있었다. 그렇다. 지혜로운 브라만들의 무수히 많은 후손들을 통해 모으고 보존해 놓은 깨달음에 대한 엄청난 가치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심오한 지식을 단순히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데 성공한 브라만들은 어디에 있는가? 승려들은 어디에 있는가? 현자들이나 참여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트만을 잠에서 깨어있는 존재로, 삶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으로, 말과 행동으로 변하도록 구현시킨 성각자는 어디에 있는가? 존경할 만한 많은 브라만을 시타르타는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순수한 존재이자 학자를, 최고로 존경할 만한 인물인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경탄할 만한 사람이었고 거동은 조용하고 기품이 있었고 생활은 청렴했으며 말은 지혜로웠고 두뇌에는 총명하고 고상한 사상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아는 자인 아버지는 과연 연락 속에 살고 있는가? 마음의 평화를 지녔는가? 그도 역시 구도자, 목말라 하는 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갈망하는 자인 아버지는 재물을 바치고 경전을 펼치고 브라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언제나 성스러운 샘물가에서 목을 축여야만 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가 죄업을 씻고 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을 매일 똑같이 새삼스럽게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다면 아버지 안에는 아트만이 없고 그 마음 속에는 샘의 원천이 흐르지 않는가? 그것을, 즉 자아 속에 흐르는 샘의 원천을 찾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탐하는 것이요 돌아가는 길이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 불과하다. 시타르타의 사상이 이러했다. 이것이 그의 목마름이요 이것이 그의 고뇌였다. 이따금 그는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속에 있는 구절들을 암송했다. 진실로 말하건대 브라만이라는 이름은 진정한 사티함이다. 그것을 아는 자는 날마다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때때로 그 천상의 세계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그 세계에 완전히 도달해 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그 궁극적인 갈증을 해소해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고 가르침받는 것을 즐기는 모든 현자들과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천상의 세계에 도달해 본 사람은 없었으며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 고빈다. 시타르타가 친구에게 말했다. 고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와 함께 바니안 나무 아래로 가서
몰입수행을 하자. 그들은 반이한 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다. 한쪽엔 시타르타가 20걸음 떨어진 곳에 고빈다가 앉았다. 고빈다가 앉아서 옴을 발할 준비를 하는 동안 시타르타는 다음 구절을 되풀이해서 외웠다. 옴은 활이며 화살은 혼이다. 브라마는 화살과 관역이다. 그 관역을 확실하게 맞추어야 한다. 익숙한 몰입수행 시간이 끝나자 고빈다는 일어섰다. 저녁이 되어 목욕재개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시타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몰입에 잠겨 있었다. 두 눈은 아주 멀리 떨어진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혀끝은 이 사이로 살짝 나와 있었다. 시타르타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몰입 상태에 빠져서 옴을 생각하며 화살처럼 자신의 영혼을 불암한 관역을 향해 날려보낸 채로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사마나들이 시타르타가 살고 있는 도성을 지나고 있었다. 순례하는 고행자들인 그들 세 남자는 바싹 말라 갸냘픈 몸매, 늙지도 젊지도 않았고 먼지가 쌓인 어깨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헐벗고 햇빛에 그을렸으며 고독에 휩싸여 있었고 속세에는 낯설고 적대적이었으며 인간 세계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 앙상한 자칼처럼 보였다. 그들의 등 뒤에서 고요한 열정의 향기가, 모라적인 헌신의 향기가, 가차없는 자기 부정의 향기가 바람결에 물씬 풍겨왔다. 몰입수행 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말했다. 친구여, 내일 새벽에 시타르타는 사마니들에게 가려고 하네. 시타르타는 사마니가 될 걸세. 고빈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 친구의 결연한 얼굴에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결의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말았다. 동시에 그리고 첫눈에 고빈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타르타는 자기 길을 가려는 것이다. 이제 그의 운명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의 운명과 더불어 나의 운명도 짝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마른 바나나 껍질처럼 창백해졌다. 오, 시타르타. 그가 부르짖으며 물었다. 자네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실까? 시타르타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자처럼 친구를 힐끔 올려다 보았다. 그는 쏜살같이 고빈다의 영혼을 꿰뚫어 보았고 두려움을 읽었으며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읽어냈다. 고빈다. 그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우리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하세.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사마나 생활을 시작할 것이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세. 시타르타는 자기 아버지가 왕골 껍질로 만든 돗자리에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군가 자기 뒤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느낄 때까지 서 있었다. 그 브라마는 말했다. 시타르타, 너니? 무슨 말을 하려 왔는지 어서 말해보거라.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답했다. 허락을 받으려고요, 아버지. 내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행자들과 함께하기를 제가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사마나가 되고 싶다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버지, 제 바람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브라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창문에 비치는 별자리의 모습이 변할 때까지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아버지는 묵묵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다. 격하고 성난 말을 하는 것은 브라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불쾌한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나는 내 입으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브라만은 천천히 일어났고 시타르타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언짢은 마음으로 방에서 나와 여전히 언짢은 마음으로 잠자리로 가서 누웠다.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붙일 수가 없자 브라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몇 걸음 서성거리다가 집에서 나왔다. 그가 작은 창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니 시타르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시타르타의 우도시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하여 아버지는 잠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붙일 수가 없자 브라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몇 걸음 서성이다가 밖으로 나와 달을 바라보았다. 그가 작은 창을 통해 방을 들여다보니 시타르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마른 종아리를 비추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하여 아버지는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그는 1시간 뒤에도 2시간 뒤에도 다시 밖으로 나와 작은 창문을 통해 방을 들여다보았고 시타르타가 달빛 속에 별빛 속에 어둠 속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아버지는 매 시간마다 밖으로 나와서 묵묵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시타르타를 보았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고 불안으로 가득 찼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고뇌로 가득 찼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밤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낯설어 보이고 커 보이는 젊은이가 서 있었다. 시타르타, 그가 물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께서는 제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날이 밝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여전히 그렇게 서서 기다릴 것이냐? 저는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넌 지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지칠 것입니다. 너는 잠들게 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넌 죽게 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넌 아비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 시타르타는 늘 아버지에게 복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네 계획을 포기할 것이냐? 시타르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방으로 들어왔다. 브라마는 시타르타의 무릎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시타르타의 얼굴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두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아버지는 시타르타가 이제 더 이상 자기 곁에 그리고 고향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이 아비를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어깨에 손을 댔다. 너는, 그가 말했다. 숲으로 가서 사마나가 되어라. 숲에서 연락을 얻으려면 와서 내게 연락을 가르쳐다오. 실망을 하거든 돌아오너라.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신들을 섬기자꾸나. 이제 가거라. 그리고 어머니께 입맞춤을 하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려라. 강으로 가서 첫 번째 목욕제계를 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는 아들이 어깨에서 손을 거두고는 밖으로 나갔다. 시타르타는 걸음을 떼며 잠시 휘청거렸다. 그는 간신히 사지를 지탱하고서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했다. 이른 아침 그가 굳은 다리로 아직 고요에 잠겨있는 도성을 떠나려 할 때 도성의 마지막 오두막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순례자에게 합류했다. 고빈다였다. 자네가 왔군. 시타르타가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왔네. 고빈다가 말했다. 경애하는 친구 로망 롤랑에게 나에게 파고든 정신의 질식 상태를 문득 절감하게 되었던 1914년 가을. 우리는 민족을 초월한 하나의 믿음 가운데 낯선 언덕에 서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당신에게 내 사랑의 표지를 보여드리고 그와 더불어 내 행위의 실증을, 내 사고의 세계를 응시하는 한 줄기 시선을 전하리라는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이 인도의 시, 제 일부를 당신께 헌정하오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헤르만 헤세.
브라만의 아들. 브라만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메인 시다르타는 집 그늘에서 나룻배들이 있는 강둑 양지 바른 곳에서 사라수 그늘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브라만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성장했다. 그가 미역을 감을 때, 목욕재개를 할 때, 신성한 재물을 올릴 때면 태양은 강가에 있는 시다르타의 빛나는 양 어깨를 갈색으로 물들였다. 망고나무 숲에서 남자아이들과 뛰어놀 때, 어머니가 노래할 때, 신성한 재물을 드릴 때,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때, 현자들이 선문답을 할 때면 그의 검은 두 눈에는 그림자가 흘러들었다. 시다르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자들의 선문답에 참여했고 고빈다와 함께 논쟁술 연습을 했으며 고빈다와 함께 관찰하는 기술에 몰입수행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는 벌써 말 중에 말인 옴을 소리 없이 말하는 법을 터득하였으니 숨을 들이쉬면서 소리 없이 자신의 안에서 옴을 말할 수 있었고 숨을 내쉬면서 소리 없이 자신 밖으로 옴을 말할 수가 있었다. 시다르타의 이마는 명철하게 사고하는 정신의 광채로 에워싸웠다. 어느덧 그는 자기 본성의 신부에서 대우주와 일체가 되어 불멸하는 아트만을 느끼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시다르타의 아버지는 잘 깨우치면서도 지식욕에 불타는 아들에 대한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아들의 내면의 위대한 현자요, 승려인 브라만 중에 최고 수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았다. 아들은 성큼성큼 걸을 때면 강하고 아름다운 자요, 날씬한 다리로 걸어가는 자였다. 완벽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기에게 인사하는 아들 시다르타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볼 때면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시다르타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마를 드러낸 채 왕과 같은 눈매를 하고서 늘씬한 허리를 뽐내며 도성 이골목 저골목을 거닐 때마다 브라만의 젊은 딸들 마음 속에서 사랑이 움직거렸다. 하지만 브라만의 아들인 그의 친구 고빈다가 그 모든 이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다. 고빈다는 시다르타의 눈과 풍미 있는 목소리를 사랑했고 시다르타의 걸음걸이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춘 행동을 사랑했고 시다르타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고빈다는 시다르타의 정신, 고매하고 열렬한 사상, 불같은 의지, 높은 소명감을 가장 사랑했다. 그는 시다르타가 결코 평범한 브라만이나 부패한 재관, 주문을 외어대는 탐욕스러운 장사꾼이나 자만심에 가득 찬 공허한 변설가, 사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승려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무리 가운데 마냥 순하고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고빈다 역시 그런 사람, 허다한 그런 브라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자요, 훌륭한 친구인 시다르타를 따르고자 했다. 그래서 시다르타가 언젠가 성불하게 된다면, 언젠가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곳으로 인멸하게 된다면 고빈다는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하인으로서, 창을 들어주는 시종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를 따르려고 했다. 이렇듯 모든 이들이 시다르타를 사랑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모든 이들에게 그는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스스로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 무화과나무 정원의 장밋빛 길을 걸으면서 숲의 푸르른 그늘에 앉아 생각에 잠기면서 매일 속죄의 목욕을 할 때 손발을 씻으면서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망고나무 숲에서 제사를 올리면서 빈틈없이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여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기쁨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몽상과 끊임없는 사념이 강물로부터 흘러나왔고 밤하늘의 별들로부터 반짝거리며 다가왔고 햇빛으로부터 녹아내렸다. 여러 가지 꿈이 영혼의 불안감이 재를 울릴 때 연기가 되어 다가왔고 리그베다의 시구에서 뿜어나왔으며 연로한 브라만들의 가르침에서부터 뚝뚝 떨어졌다. 시다르타는 마음속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친구 고빈다의 사랑도 영원히 자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평온하게 하지도 흡족하게도 만족하게도 해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와 여러 스승들, 현명한 브라만들이 이미 그들의 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거의 다 자기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풍부한 지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그릇에 다 쏟아부었지만 그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음을, 정신은 만족을 얻지 못했고 영혼은 안정을 찾지 못했으며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목욕제기는 좋았지만 그것은 그냥 물일 뿐 죄업을 씻어내지 못했고 정신의 갈증을 치유하지도 못했으며 마음의 불안을 진정시키지도 못했다. 신께 제물을 드리고 간구하는 것을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제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게 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계를 창조한 것이 정말로 프라야 파티인가? 유일자이며 독존자인 아트만이 아닌가? 신들도 나와 너처럼 만들어진 시간의 지배를 받는 덧없는 형상들이 아닌가? 그럼 신들을 섬기는 것은 좋은가? 옳은가? 의미있고 가장 고귀한 행위인가? 그렇다면 다른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를, 유일자를, 아트만을 숭배하는 것 말고 누구를 숭배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각자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자아, 가장 깊은 내면, 불멸하는 마음속 이외에 다른 어디에서 아트만을 찾을 수가 있는가? 그곳 말고 도대체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그의 영원한 심장이 뛰겠는가? 그런데 이 자아, 이 가장 깊은 신부, 이 궁극적인 부분은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은 그것은 살이 아니고 뼈도 아니며 사고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아트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으로, 자아로, 나에게로, 아트만에게 나아가는 다른 길, 애써 찾아볼 만한 보람 있는 길이 있는가? 아,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도 스승과 현자들도 몰랐고 신성한 제식의 창가들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그들, 즉 브라만들과 경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온갖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세상의 창조, 언어의 생성, 음식의 생선, 들숨과 날숨의 생성, 감각체계, 신들의 행적 등 무한히 많은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일자를 모른다면, 즉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는가?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 무엇보다도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 있는 훌륭한 구절들은 이 가장 깊은 신부와 궁극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내 정신이 온 세상이다 라고. 거기에 적혀 있었고 인간은 잠잘 때, 깊은 잠에 빠질 때 자신의 가장 깊은 신부에까지 인멸하고 아트만 안에 기거하게 된다고 적혀 있었다. 놀라운 지혜가 그 구절들 안에 담겨 있었고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자식이 마치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처럼 순수하게 그 마법적인 언어 속에 응집되어 있었다. 그렇다. 지혜로운 브라만들의 무수히 많은 후손들을 통해 모으고 보존해놓은 깨달음에 대한 엄청난 가치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심오한 지식을 단순히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데 성공한 브라만들은 어디에 있는가? 승려들은 어디에 있는가? 현자들이나 참여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트만을 잠에서 깨어있는 존재로, 삶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으로, 말과 행동으로 변하도록 구현시킨 성각자는 어디에 있는가? 존경할 만한 많은 브라만을 시타르타는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순수한 존재이자 학자를, 최고로 존경할 만한 인물인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경탄할 만한 사람이었고 거동은 조용하고 기품이 있었고 생활은 청렴했으며
말은 지혜로웠고 두뇌에는 총명하고 고상한 사상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아는 자인 아버지는 과연 연락 속에 살고 있는가? 마음의 평화를 지녔는가? 그도 역시 구도자, 목말라 하는 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갈망하는 자인 아버지는 재물을 바치고 경전을 펼치고 브라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언제나 성스러운 샘물가에서 목을 축여야만 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가 죄업을 씻고 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을 매일 똑같이 새삼스럽게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다면 아버지 안에는 아트만이 없고 그 마음 속에는 샘의 원천이 흐르지 않는가? 그것을, 즉 자아 속에 흐르는 샘의 원천을 찾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탐하는 것이요 돌아가는 길이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 불과하다. 시타르타의 사상이 이러했다. 이것이 그의 목마름이요 이것이 그의 고뇌였다. 이따금 그는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속에 있는 구절들을 암송했다. 진실로 말하건대 브라만이라는 이름은 진정한 사티함이다. 그것을 아는 자는 날마다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때때로 그 천상의 세계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그 세계에 완전히 도달해 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그 궁극적인 갈증을 해소해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고 가르침받는 것을 즐기는 모든 현자들과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천상의 세계에 도달해 본 사람은 없었으며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 고빈다. 시타르타가 친구에게 말했다. 고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와 함께 바니안 나무 아래로 가서 몰입수행을 하자. 그들은 바니안 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다. 한쪽엔 시타르타가 20걸음 떨어진 곳에 고빈다가 앉았다. 고빈다가 앉아서 옴을 발할 준비를 하는 동안 시타르타는 다음 구절을 되풀이해서 외웠다. 옴은 활이며 화살은 혼이다. 브라만은 화살과 관역이다. 그 관역을 확실하게 맞추어야 한다. 익숙한 몰입수행 시간이 끝나자 고빈다는 일어섰다. 저녁이 되어 목욕재개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시타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몰입에 잠겨 있었다. 두 눈은 아주 멀리 떨어진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혀끝은 이 사이로 살짝 나와 있었다. 시타르타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몰입 상태에 빠져서 옴을 생각하며 화살처럼 자신의 영혼을 브라만 관역을 향해 날려보낸 채로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사마나들이 시타르타가 살고 있는 도성을 지나고 있었다. 순례하는 고행자들인 그들 세 남자는 바싹 말라 갸냘픈 몸매, 늙지도 젊지도 않았고 먼지가 쌓인 어깨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헐벗고 햇빛에 그을렸으며 고독에 휩싸여 있었고 속세에는 낯설고 적대적이었으며 인간 세계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 앙상한 자칼처럼 보였다. 그들의 등 뒤에서 고요한 열정의 향기가, 모라적인 헌신의 향기가, 가차없는 자기 부정의 향기가 바람결에 물씬 풍겨왔다. 몰입수행 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말했다. 친구여, 내일 새벽에 시타르타는 사마니들에게 가려고 하네. 시타르타는 사마니가 될 걸세. 고빈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 친구의 결연한 얼굴에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결의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말았다. 동시에 그리고 첫눈에 고빈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타르타는 자기 길을 가려는 것이다. 이제 그의 운명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의 운명과 더불어 나의 운명도 짝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마른 바나나 껍질처럼 창백해졌다. 오, 시타르타. 그가 부르짖으며 물었다. 자네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실까?
시타르타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자처럼 친구를 힐끔 올려다 보았다. 그는 쏜살같이 고빈다의 영혼을 꿰뚫어 보았고 두려움을 읽었으며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읽어냈다. 고빈다. 그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우리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하세.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사마나 생활을 시작할 것이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세. 시타르타는 자기 아버지가 왕골 껍질로 만든 돗자리에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군가 자기 뒤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느낄 때까지 서 있었다. 그 브라마는 말했다. 시타르타, 너니? 무슨 말을 하려 왔는지 어서 말해보거라.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답했다. 허락을 받으려고요, 아버지. 내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행자들과 함께하기를 제가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사마나가 되고 싶다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버지, 제 바람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브라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창문에 비치는 별자리의 모습이 변할 때까지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아버지는 묵묵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다. 격하고 성난 말을 하는 것은 브라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불쾌한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나는 내 입으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브라만은 천천히 일어났고 시타르타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언짢은 마음으로 방에서 나와 여전히 언짢은 마음으로 잠자리로 가서 누웠다.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붙일 수가 없자 브라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몇 걸음 서성거리다가 집에서 나왔다. 그가 작은 창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니 시타르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시타르타의 우도시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하여 아버지는 잠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붙일 수가 없자 브라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몇 걸음 서성이다가 밖으로 나와 달을 바라보았다. 그가 작은 창을 통해 방을 들여다보니 시타르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마른 종아리를 비추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하여 아버지는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그는 1시간 뒤에도 2시간 뒤에도 다시 밖으로 나와 작은 창문을 통해 방을 들여다보았고 시타르타가 달빛 속에 별빛 속에 어둠 속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아버지는 매 시간마다 밖으로 나와서 묵묵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시타르타를 보았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고 불안으로 가득 찼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고뇌로 가득 찼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밤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낯설어 보이고 커 보이는 젊은이가 서 있었다. 시타르타, 그가 물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께서는 제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날이 밝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여전히 그렇게 서서 기다릴 것이냐? 저는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넌 지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지칠 것입니다. 너는 잠들게 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넌 죽게 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넌 아비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 시타르타는 늘 아버지에게 복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네 계획을 포기할 것이냐? 시타르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방으로 들어왔다. 브라마는 시타르타의 무릎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시타르타의 얼굴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두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아버지는 시타르타가
이제 더 이상 자기 곁에 그리고 고향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이 아비를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어깨에 손을 댔다. 너는 그가 말했다. 숲으로 가서 사마나가 되어라. 숲에서 연락을 얻으려면 와서 내게 연락을 가르쳐다오. 실망을 하거든 돌아오너라.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신들을 섬기자꾸나. 이제 가거라. 그리고 어머니께 입맞춤을 하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려라. 강으로 가서 첫 번째 목욕제계를 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는 아들이 어깨에서 손을 거두고는 밖으로 나갔다. 시타르타는 걸음을 떼며 잠시 휘청거렸다. 그는 간신히 사지를 지탱하고서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했다. 이른 아침 그가 굳은 다리로 아직 고요에 잠겨있는 도성을 떠나려 할 때 도성의 마지막 오두막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순례자에게 합류했다. 고빈다였다. 자네가 왔군. 시타르타가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왔네. 고빈다가 말했다.